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2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시 해산하는 수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지금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 아래로 돌아가려는 것을 심히 걱정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에 바울은 목자의 심정으로 이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자신과 같이 되기를 구한다라고 12절에서 고백을 하고 있죠. 12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 말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지방에 들어갔을 때 유대인의 문화와 어떤 특정한 삶의 방식을 전혀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전혀 알지 못하는 그 이방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과 똑같이 살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오직 복음과 그리고 이방인인 갈라디아 사람들이 누릴 그 영혼의 복지와 궁극적인 유익과 구원,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고 자신을 비워서 다른 사람과 같은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는 거짓 선생의 유혹에 지금 넘어져 흔들리고 있는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내가 전한 복음 때문에 너희 자신의 모든 것을 좀 상대화시키면서 종노릇하고 모든 사람에게 각 모양으로 나타난 나처럼 너희도 좀 복음을 소중하게 여겨달라.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복음 하나만 좀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면서 나를 본받고 나같이 되어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권면을 시작하면서 자신들과 그들이 맺었던 그 과거의 그 관계를 상기시키고 있는데요. 내용 관찰 문제 1번입니다. 과거에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에게 어떤 태도로 대했습니까? 자, 12절 하반절부터 보시면은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여기서 육체의 약함이라는 말은 그대로 질병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에 처음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은 질병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 가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다가 그만 병이 들은 거예요. 몸이 약하고 아파서 갈라디아 지역에 머물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던 거죠. 14절을 보시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라는 말은 뭐냐면 지금 갈라디아 성도들을 시험 들게 할 만한 바울의 육체에 어떤 표가 나도록 하는 어떤 질병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질병이 뭔지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복음 전파에 큰 방해거리가 되었으면 분명합니다. 하지만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로 인해서 바울을 업신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버리지도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버리다라는 말의 원래의 뜻은 뭐냐면 침을 뱉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은 당시에 묘한 풍습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재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어떤 사람에게 소금을 뿌려서 쫓아냈잖아요. 마찬가지로 연약한 이 사람, 질병에 걸린 사람, 그런 사람이 자신에게 가까이 오면은 나는 당신과 그런 질병과 상관이 없어요. 그 질병이 나에게 걸리지 않기를 원합니다라는 어떤 그런 뜻에서 그 병에 걸린 사람에게 침을 뱉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업신여기지도 않고 침을 뱉지도 않았다라는 거죠. 대신에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바울을 거부하는 대신에 받아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받아주는 것도 영접하는 것도 보통 영접하는 게 아니었죠. 바울의 증언에 의하면 어떻게 영접해 줬다고 얘기합니까? 나를 천사와 같이 영접해 주었다.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해 주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 때문에 바울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아껴서 15절에서는 어떻게까지 하겠냐면 자기의 소중한 눈이라도 뽑아서 바울에게 주려고 할 만큼 그만큼 바울을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15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지금 바울과 그들과의 관계를 너희의 복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행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처음 듣고 바울을 천사처럼 영접했을 때의 그 행복, 그 기쁨, 그 감격이 지금은 어떻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까? 다 사라져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바울의 눈이 아프다면 자기 눈이라도 빼다가 바울에게 줄 정도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관계가 180도 바뀌어가지고 지금 완전히 뒤집혀가지고 지금 처음에는 뭐 간이라도 빼줄 만큼 눈이라도 빼줄 만큼 그렇게 좋았는데 도대체 이 짧은 시간에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지금 말하면서 그 이유를 이제 바울이 말을 합니다. 내용과처럼 이제 2번입니다. 편지를 쓸 당시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에게 어떤 태도를 보였으며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자, 16절을 보시면은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지금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은 너희들이 지금 내게서 등을 돌리고 마음문을 닫아버리고 내게서 멀어진 것이 내가 너에게 참된 말을 계속해서 진리를 전하기 때문이냐? 지금 이런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편지를 쓸 당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에게서 등을 돌리고 마음을 닫아버리고 멀어진 태도를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해서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17절을 보시니까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자, 거짓 교사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찾아와가지고 바울과 그들 사이를 뭐 했다라는 겁니까? 이간질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끊임없이 이간질을 하면서 바울을 비난한 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반쪽짜리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의심 가는 대목이 너무 많다. 예수가 직접 뽑지도 않았고 예수를 살아생전에 만나지도 못했던 자가 어떻게 바울이 사도가 될 수 있느냐?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온갖 비난을 바울에게 퍼부으면서 이간질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간질하는 사람의 목적이 뭡니까? 자기에게 열심을 내는 사람을 만드는 데 있어요. 자기에게 열심 내는 사람. 그러니까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초점 맞춰 살도록 돕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열심을 내어서 사람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모으려고 한 거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교회 안팎에 있어서 끊임없이 교회를 이간질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상하게 만든 거예요. 존경하고 사랑하고 눈이라도 빼어주고 싶었던 그 사람들을 이간질해서 원수처럼 만들어버린 거죠.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바울은 무엇을 위해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갈라디아 교인들을 대합니까? 19절을 보시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자기 배로 낳은 자식처럼 여겼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이들을 낳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어떤 자들의 이간질에 걸려 넘어져서 지금 바울의 복음을 떠나고 그를 원수처럼 여기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성도들을 배은만덕한 사람이라고 비난하면서 내치질 않았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을 자녀들아 라고 부르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룰 때까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지배하고자 했지만 바울은 지금 뭘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겁니까?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던 거죠. 느낀 점 4번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해 다시 해산하는 수고까지 아끼지 않는 바울의 모습 속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바울은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수고까지 아끼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 그들을 향한 사랑, 그들을 아끼는 마음, 우리가 그런 걸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이간질 당하는 일이 생기더라도 어느 한쪽에 속해가지고 여러분 편을 가른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우리 속에 있는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해산하는 수고와 고난을 감당하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겠습니다. 교회는 어떻게 보면 다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파손되고 허물 많은 죄인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생명의 말씀, 귀한 복음,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미완성인 우리가 서로를 탓하거나 비난하거나 불가능하다고 정죄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한계를 가진 인생들이 모여서 어쨌든 힘을 다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수고를 아끼지 않고 땀 흘려 해산하는 그 고통과 아픔을 감내하면서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야 되겠죠. 그래야 공동체가 빚어지고 성숙한 교회로 변화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시련의 때가 올 때 그냥 뿌리치고 나가서는 안 돼요. 그 자리를 지켜내야 됩니다. 해산의 수고와 대가를 지불하고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려야 돼요. 그래야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는 복이 있는 거죠. 그게 교회인 거죠. 어떤 사람을 비난하고 꼴 보기 싫다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일들은 없어야 됩니다. 교회는 다 그런 사람들이 모인 줄 알고 함께하는 곳이죠. 사람들에게 허탄한 기대를 걸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 사람들의 그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만들어질 때까지 내가 그 일을 책임 있고 사랑으로 그렇게 그 공동체를 감당해 내겠다. 이게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를 담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 영혼 안에 새겨지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우리는 바라면서 주님의 복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겨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교회, 학교, 직장 등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향한 바울과 같은 심정이 있습니까? 주위 사람들 중 영적 성장을 위해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이며 그들을 위해 어떻게 시간과 물질로 섬기겠습니까? 우리가 주위를 돌아보면서 정말 나의 영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들을 돌아보고 참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겠다라는 그런 복된 결단 우리가 이 시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헌신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한 달간 있을
참 노회를 위해서 또 임직식을 위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시며 나아갑니다.